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40일간 더 계셨습니다. 그런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대사명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대사명의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내용이 대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기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자, 이 말씀을 이제 1차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전도하고 교육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도하고 교육해라. 그런데 전도하고 교육하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문구 자체가 제자들이나 또 교회 사역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격이죠. 대표들입니다. 대표일 뿐인 것이죠. 우리도 그 대사명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대사명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요한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명을 이루게 되면 상급이 있지요.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급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친히 예를 들어서 많이 일러 주셨지요. 그래서 이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는 일, 이것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떻게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대사명을 옳게 완수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과정은 우리의 이 구원사적인 지평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지상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40일간 계셨습니다. 그 40일간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습니까?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물론 암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요한복음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서 또 새롭게 사명을 언급을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기록한 이 그 행적을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몸으로 당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셨다. 증언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이것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행적 속에 그대로 다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를 죽이고 새 생명을 부활시키는 것. 그래서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함으로써 영혼의 부활을 준비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걸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또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런 말씀도 빼놓지 않고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거기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활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과정을 도우시는 자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지상에서 40일간 계셨다라는 사실, 그것도 그러하지만은 승천을 하셨다. 이런 행위는 결국 이 땅에서 하셔야 하실 일들을 모두 완수하셨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의 일종이거든요. 성경에서는 3, 그리고 7, 그 다음에 40 이런 것들이 완벽함, 완전함 이런 것들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0일간 계셨다라는 얘기,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셨다. 지상에서 할 일이 마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승천하신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완수를 하셨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고, 제자들은 그 대사명을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그 대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예수님께서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 지침을 일러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 권위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함께 밝히셨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 명령을 내리시게 된 그 권위의 근거가 뭐냐?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권능을, 천지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그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자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막막한 일입니다. 명령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죠. 사실은 따라다니기만 하고, 물론 전도 훈련도 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죠. 물론 그거는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도 고민이 되죠. 아주 막막한 그런 상태에 처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일들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대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대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또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행동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바로 그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그 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셔서 로마의 지배를 철폐하고 독립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재현하실 분이다. 그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 제자들이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다. 이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들었죠. 그런데 왜 이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났을까?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부활했다는 소문만 들리고. 그래서 아마 곧 있다가 검거 선풍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죄목으로 처형을 당했습니까? 정치범이었죠. 정치범. 유대인의 왕이다. 폭동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죠. 혁명을 주도했다. 그런 혐의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신 것이거든요. 정치범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 대한 검거 선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주를 했거든요. 뭘 사주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 가서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라고 경비병들에게 얘기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확인 작업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잡으러 올 거란 얘기죠. 아마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던 그날에 이들은 떠났습니다. 사실상 피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 곁에 예수님께서 이제 동행을 하시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나누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두 제자는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렇게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복음대로 살지도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나 혹은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당장 피하고 보자. 이런 태도로 신앙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또 돌이켜보게 됩니다. 누가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현실의 고민 때문에 그 고민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의 그 오해와 우려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세히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셨던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 이미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제자에게 행하신 이 일, 이것은 바로 대사명을 미리 실현해 보이신 것에 해당합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와 또 이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다 자세히 설명해 줬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 부분은 바로 그 대사명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 주신 것, 이거는 성만찬의 예식을 연상을 시키지요. 그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한 죄의 용서를 암시를 합니다. 회개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죠. 회개의 의미.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세례를 베푼 것에 해당합니다. 모든 민족의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바로 회개와 관련된 것이다. 이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그들과 동행하심으로써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까지도 미리 실현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 속에 그 대사명의 요소가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행적에 따르면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일, 그것과 관계되어 있다.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영의 눈을 뜨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는 것, 이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여한 대사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도록 도우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이 바로 그 대사명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사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행동의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가서라는 말이 있죠. 가서. 이런 어구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 이런 말로 자주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해외 선교를 하라는 말씀이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서라는 말은 반드시 장소의 이동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소의 이동을 나타낸다면 가서라는 말 뒤에 전치사가 오고 그 뒤에 모든 민족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문구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성경에 지금 그 원문을 보면은 가서 제자로 삼아 이런 말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민족에게로 가서가 아니고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런 말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제자로 삼는 일을 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이 가라는 얘기는 제자로 삼는 일을 하라. 이런 의미죠. 그런 일을 하러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서라는 말은 일상적인 일을 하는 그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일상적인 일과는 다른 일, 영적인 일, 제자로 만드는 일로 전환하는 것, 이거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자로 만드는 일이 뭔가를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제자로 만드는 일이 뭐냐? 자, 제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 그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한 행동을 보고 따르지 않습니까? 행동을 보고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따르도록 우리가 변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제자로 삼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세례를 베풀라라는 어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 특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 자에게 해당하는 일이죠. 회개한 자에게. 따라서 세례를 베풀라 이런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회개한 자의 본을 보여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네가 회개한 자라는 것, 그 본을 보여라. 그 본을 보이면은 그들이 회개한 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 보고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따르게 된다. 삶의 자리에서 회개한 자로서 살아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그 본을 쫓아서 복음을 믿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이다.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결국 네가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한 자로서 살아라. 그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르친다는 것은 교실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죠. 또 지키게 하라. 이거는 훈육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실, 그리고 훈육.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행한다. 교사가 아닌 한은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이거는 결국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훈육한다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그 내용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 이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지켜서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인지 그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 뭡니까? 가장 궁극적인 핵심. 그게 뭐죠? 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거죠. 바로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내 본을 따라라.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 사랑의 행위,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은 이 대사명을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웃이 곤고한 지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다. 네, 그것도 명백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행위는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베푸는 사랑.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행위. 그것이 물 한 잔이 되었든 또 따뜻한 말 한마디이든 그 사람을 바로 자기인 양 대하면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이죠.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또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얘기죠. 왜냐? 작은 자에게 하는 그 행위 속에는 진심이 실려 있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얻을 게 없는데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진심이 실린 행위라고 보시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심판석에 앉은 임금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의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그랬다고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에게, 너희들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 행위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랑의 행위인 것이죠.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행위에 어떤 본질적인 지침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죠. 딱히 명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에 비교해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대로 명령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비록 꾸지람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드디 깨닫는 자다. 꾸지람도 하긴 하셨죠. 하지만은 친히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셨죠. 축사하시고 또 이렇게 떡을 떼어주기까지 하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동행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동행하시는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에는 성령이 담당을 하십니다. 성령이 담당을 하시죠. 영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일을 성령이 대신하십니다. 대신하시죠.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은 성령은 태초로부터 우리와 동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일러 주었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성령께서 신이 이렇게 일러주시는 이런 일들을 해오셨고 이 이후로도 하실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곧 있으면은 나를 세상은 보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다시 오겠다. 세상은 못 보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나 교육도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일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여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동행을 알려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사명, 그 명령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신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선택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습관을 고치고 우리 가운데서 작은 자들을 우리 자신인 양 섬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명을 이루는 그 행동 지침의 핵심입니다. 회개한 자로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작은 자를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라. 이게 대사명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이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통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서로 떨어져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그들의 관계를 손을 맞잡아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한쪽 손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거룩한 순간이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살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인정과 함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